제가 이 학창 시절을 보낼 때 대한민국 사회는 이 경제적인 성장이 맞물려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성장과 맞물려서 교회에서도 외적인 성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외적인 성장들을 많이 이렇게 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목사인 저라든지 저 후배들한테 늘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때가 목회가 참 좋았는데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미안할 게 뭐가 있을까? 왜 미안하실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제 학창 시절 가운데 참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미안해 하시는 이유가 그럴 겁니다. 그때는 뭐 정확하게 뭘 프로그램을 짜지도 않고 또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십자가만 꽂아놔도 사람들이 그냥 몰려왔습니다. 가난한 자도 많았고 아픈 자도 많았고 또한 사회에서 소외된 자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가 목적해야 될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참 진리임을 어렴풋하게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만 꽂아도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맞물려서 교회가 외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했던 시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제 본문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 말씀들이 정말 기쁨이고 어떤 복음의 핵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해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 손에 잡히는 기쁨으로 사람들이 더 방향을 선회해서 그곳으로 나가는 것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목회하기 쉽지 않은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미안해라고 하는 권면과 안타까운 마음을 아마 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학창 시절 가운데 늘 하면서 하나님께 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참 오랫동안 많이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과 복음의 내용보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했던 그 기쁨의 내용에서 어느새 이렇게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기쁨의 내용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준 복음의 전부인 양, 기쁨의 많은 부분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이 있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제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거나 또한 어떤 사업이 잘 되거나 또한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귀신들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도 이 은혜 가운데 있었고요, 또한 자녀들이 잘 되는 형통하는 일도 이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돌아와서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일들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들어와서 또 70인을 파송하는 사건을 성경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파송하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생명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병이 나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맛봤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실 1차적인 목적과 함께 그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인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할 거룩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70 이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가 27절 말씀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 사탄의 권세가 그 권세와 능력들이 제한되고 있음을, 크게 타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20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에 제 학창시절 이 시간, 대한민국의 60년, 70년, 80년, 90년이 지나오면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외적인 성장과 부흥과 또한 이적도 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20절 말씀입니다.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기쁨의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과 죽음의 결과를 맞이할 수 없는 그 어떤 뭐랄까요? 이 결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이 죽음자의 사망자의 명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가장 기쁨의 내용입니다. 가장 크게 누려야 될 그 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복을 다 누리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묘하게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될 기쁨의 내용들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결과로서.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교회를 충성되이 여겼더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열매와 결실들과 이러한 능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무엇을 대체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 아니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쁨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신은 이렇습니다. 명문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매사에 성실했고 집안의 바람은 왕과 같은 삶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왕의 이름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이런 쉬운 답을 안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아 문화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집안 가운데서 참 총명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성실히 다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표시해 놓고 요한복음으로 좀 넘어가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 결국은 그것이 어둠 가운데, 어둠이 만들어내는 어떤 권세 가운데서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임을 알지 못했던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죽이기로 작정한 인물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울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입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고 있어. 그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자리였습니다. 사울의 그 잘못된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 하시는 그 기쁨에서 벗어났던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 대표 인물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이 누가 닮아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어떤 열심과 자기의 어떠한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를 증명하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는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자리가 아니라, 희생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이 희생당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음으로써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내셨고, 그 죽으신 이후의 부활 사건을 누가 목격한 겁니까? 오순절 교회가 목격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스데반 집사가 목격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가운데 초대의 교회사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집사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집사님 안 계시는군요. 저는 이래서 집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것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제한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스데반 집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날 수 없구나.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구나, 복음이구나를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았다고요. 오늘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보내신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기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외칠 만한 일입니다. 아팠던 일들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이 통치하고 있는 그 권세 가운데서 끝마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종국적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주님은 그 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들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8절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복음과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시고,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어려운 순간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의 내용과 기쁨보다 그 전에 익숙했던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의 기쁨의 내용 가운데서 마치 우리가 기뻐했던 내용들, 우리가 복음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 희미해지고 시석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 시대에 이 누가복음의 1차 독자인 이방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야. 우리 안에 주어진 기쁨의 내용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그 결과 가운데서 결국은 이 땅에 썩어질 것 가운데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담대함과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기쁨을, 그 능력을 살아내라고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뒷면 넘명에서 176쪽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저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안해. 우리 때는 참 쉽게 목회했는데 자네 때는 참 어렵게 목회할 수 없는 밖에 없는 현실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러분, 참 곡하고 애통할 만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보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곡하고 애통하는 이 순간, 참 슬픔에 가득 차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곡하는 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으로 끝날 기쁨의 단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신 그 시간과 관계와 장소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질병이 그대로고요.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 말 지질이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간구하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누굴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동일한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결국 사망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현상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야.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결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능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부활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내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단다. 그러니까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애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애통하는 일로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이쯤 되면 아멘 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복음이 세상에 전달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고요. 병이 낫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애통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마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처럼 오늘 주어진 그 삶을 주님께서는 살아내기를 꿈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은 애국과 애통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복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애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주어진 참 진리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죽음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특권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비록 그 길이 애통하고 또 애곡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애곡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진리와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복 받은 사람으로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멸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야, 사망을 아무 값어치 없는 능력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야 외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결단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을 되게 도와주셔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